주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숨막혔던 2020년을 뒤로 하고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교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많은 전도를 기대하고 교회가 성장하길 기대했지만 그렇지는 못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와중에 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정부 방침으로 인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또 갑자기 방송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축할 당시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서 도움이 됐지만 또 송출 장비나 몇몇의 장비를 더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청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 공사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도 새로 하고 또 아는 것처럼 카페도 완공되었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사실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또 우리 교인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더 많은 결산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랬는데 11월 지나면서 또 12월 되면서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도에는 예배당 건축하고 입당했기 때문에 건축헌금, 특별헌금이 많았던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올해는 진짜 감사한 일이 많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항동 중심에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도 새벽에 와서 또 주중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충성했는가. 본문의 천국 비유 중 하나인 달란트 비유입니다. 사실 달란트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은 주인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위임, 맡기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5장 이야기하면서도 25장 처음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래서 사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걸 그대로 연결하면 14절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그래서 사실은 맡김, 위임이 천국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 역량을 발휘하고 또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는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천국의 원리지요. 하나님이 맡기심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고 열심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오늘 한 해를 결산하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해를 맡기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천국의 훈련이며 연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바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맡기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맡기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위임 속에서, 맡기심 속에서 청지기로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맡기심, 그것 자체가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이름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달란트는 때때로 재능으로 인식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직분 봉사들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주신 것들을 점검하며 그 가운데 감사하며 늘 충성할 수 있는,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기에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천국의 일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천국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천국을 훈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요. 섬김을 받음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섬김 받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봉사 받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사람이 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 위임 받았으며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수준은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본문은 위임의 기간이 제한적인 것을 증거합니다. 주인은 타국으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오랫동안, 오랜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타국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위임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유사한 문화에 비해서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위임은 예수 재림하실 날, 그날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주인이 자유와 함께 재량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인이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맡은 종은 그 가운데서 자기 재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자유를 누릴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과 함께 은사를 선물로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은혜는 구약 시대에는 제한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신령한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은사는 당연히 직분을 향하게 되어지고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어떤 것도 개인의 유익을 위한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는 당연히 교회의 질서 속에서 직분을 향하게 되어지고 성령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마귀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름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주님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며 그런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사모하지요. 이 달란트는 은사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직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달란트를 원합니까? 중요한 것은 받은 것 이상으로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5달란트, 5가지 은사와 재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5가지 직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재능을 받고도 적은 일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 열심히 일함으로 10달란트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11달란트가 되었겠죠. 1달란트 그냥 묻어뒀던 자의 것까지 뺏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는가, 교회 안에서 내 집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는가 늘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과 또 은사,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계속 사역하게 되어지고 계속 헌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큰 감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틈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은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아서 묻어둔 자를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받지 않은 것만 못하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는 바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는 장사를 해서 남깁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남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이는 갖다가 파묻어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는 주인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왔을 때에 파묻어 두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예. 그는 그 1달란트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갖다 파묻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법이 없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 가져왔다. 그리고 그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었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심으셨는가? 그냥 하나만 가지고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애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2배, 아니 다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라도 남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그러기에 분명히 알아야 하며 또 실천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완전히 주님의 생각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판단하고 자기 행동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핑계나 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아무 결과도 거두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많은 결과를 거두게 되어지지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훈련 속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은사나 직분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에 써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들이 방향이 왜곡되므로 이제 공급은 중단되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울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단호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나 직분 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나 자신을 높이고 또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길 원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청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형편이 좋지 않았다, 여건이 맞지 않았다, 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유를 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서 나는 실패하고 있는가?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주 두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두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 주실 때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가를 연습하자는 것입니다. 주인의 맡기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국에 갔다가 올 때까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수 없듯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맡기심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표현하죠. 유효기간이 다 됐다. 음식은 유효기간이 다 되면 어떻게 되죠?
버려야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말씀이죠. 주인은 종을 평가하며 그들의 충성과 게으름을 평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깁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평가할 때에 5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칭찬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나 2달란트 받은 자에게나 주인이 한 말은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때때로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님 보시는 건 뭐예요? 충성된 걸 보시는 거지요.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없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것 맡기시려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훈련하는 겁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시연한을 따라 기한을 나누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일시와 연한을 정하셨습니다. 1년이 365일 되고 12달 된 것, 또 하루가 24시간 된 것, 1시간 60분 되어진 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해놓으신 룰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한 해가 지나면 한 해를 결산하게 하시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한 주가 지나면 한 주를 결산하게 하십니다. 1분 1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2020년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신 시간과 기회는 반복되는 주기를 통해서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2020년 한 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한 해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20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019년도 있었고 18년도 있었고 17년도 있었지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때마다 점검하게 하십니다. 이런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훈련하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점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묻어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는 달란트를 파묻어 두어야 하는 이유들이 차고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한 해를 보냈지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빈 부익부는 더 가중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 중에 한 부분이 그것이죠.
있는 자는 더 얻게 되었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두렵고 떨립니다. 부정적인 이유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스러운 과거가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지난 한 해 교회는 새로운 희망 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바뀐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분별력 없으면 우리가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올 한 해의 훈련은 내년을 위한 축복의 훈련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의 눈이 열려서 올 한 해를 잘 점검하고 정리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꾸고 또 내년에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늘의 무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 늘 기억하므로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의 권세를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세력을 내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거둬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